메리 크리스마스. 예, 서로 인사하십시오. 기쁜 성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모두가 정말 최고의 기쁨으로 찬양하며 그 일을 인해서 서로 축복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생기로 다시 한번 확장되어서 인생에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인생에 있어서 경배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에게 경배의 소중함이 어떠한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경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경배를 통해서 진정한 경배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탄생이 살아 역사하면서 그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생기를 더해주고 정말로 에너지가 뿜뿜 넘쳐나는 이런 역동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속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런데 그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마태는 이 예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경배가 무엇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그런 경배가 좀 살아나는 이런 성탄절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있어서 다시 한번 활력을 찾고, 그래서 그 경배가 살아나면서 인생도 살아나고 우리의 삶의 전체에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나는 이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그 경배의 소중함을 얘기해요. 본문을 이렇게 나눠보면은 4장의 스틸컷처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확 들어옵니다. 1절과 2절, 3, 4, 5, 6절, 그 다음에 7절과 8절, 9, 10, 11, 12절. 그러니까 2절, 4절, 2절, 4절이 이렇게 읽다 보면은 구조적으로 단락이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절, 2절에서는 헤롯 왕이 통치할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첫 번째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3절에서 6절이에요. 헤롯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헤롯 왕만 놀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도 소동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긴급 회의를 소집한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 예언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두 번째 컷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7절에서 8절입니다.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를 자세히 확인하고 내게도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세 번째 스틸컷입니다. 네 번째는 9절에서 12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문득 별이 앞에서 인도하다가 어떤 장소에서 머물러 서게 됩니다. 그 별을 본 박사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보게 됩니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헤롯에게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박사들에게 지시합니다.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곧바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우연히 그냥 읽으면 예수님의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구나, 그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독특한 것들이 몇 개가 보여져요. 독특한 것들이.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특이성과 다양성이 보여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가 자체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찬송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고요했던 성탄절, 첫 번째 성탄절이 굉장히 고요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면면히 들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나그네가 아니에요. 그래도 당대에는 굉장히 학식이 뛰어난 인물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찾아옵니다. 당시에 이 유대 땅에 분봉왕 헤롯이 그 사실을 알고 놀랍니다. 왕이 그 사실을 알아요. 그 사실을 알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라는 말을 듣고 놀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소집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비상대책회의가 헤롯 왕궁에서 열리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태 속에서 당시에 유대 땅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다고 썼습니다. 시끌시끌한 거죠. 여러분, 당대의 지도층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소동할 정도였어요. 왕이 충격을 받았고 당대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의 지도층들이 긴급 비상회의를 소집해서 왕궁으로 모여드는 이런 밤이었어요. 독특한 상황과 다양한 인물들과 특별한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독특해요. 굉장히 수준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박사들이 전했을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박사들이 물었습니다. 사실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끊임없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때의 왕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난 것은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박사들의 질문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는지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서 읽으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헤롯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헤롯은 원래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입니다. 이두메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메시아라고 하는 생각을 할 마음적 여유나 태생적 자세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즉각적으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를 묻고 있다는 것은 이미 헤롯이 그리스도의 인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데 참 특이합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을 때 거침없이 아주 주저하지 않고 베들레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식을 전하면서도 정작 그들은 경배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 좀 독특해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유대의 지도층들입니다. 그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서 헤롯 왕에게 베들레헴이라고 말하면서 선지자의 예언의 메시지까지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그들은 경배에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경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지위나 자신들이 누려든 특권이나 재물에 대한 관심이 더 컸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헤롯이 그렇게 박사들에게 물어요. 언제 그 별이 나타났느냐? 그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 크로노스를 묻습니다. 시간의 타이밍이 아니라 진짜 어느 시점에 별이 나타났는지를 물으면서 자세히 물었다고 얘기하면서 가서 정확하게 그 유대인의 왕에 대한 것을 알면 내게도 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때를 헤롯이 물었다는 것은 범상치 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것을 보면은 헤롯이 묻는 때는 어떤 의미이든 함축된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박사들이 별을 보고 계속 따라왔는데 계속 그 별을 보고 계속 왔더라면 어디로 곧바로 갈 수가 있었을까요?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한 그곳에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 박사들은 왕궁으로 갔을까? 왜 왕궁으로 가서 헤롯 왕을 만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별은 언제 보이죠? 밤에만 보이는 거예요. 낮에는 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밤에는 이동하고 낮에는 쉬고, 그리고 밤에 이동하면서 왕이니까 혹시 왕궁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헤롯 왕을 찾았던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도 마태는 별이 문득 나타났다라고 또 설명을 의도적으로 하면서 그 별이 그들에게 기쁨을 줬고 그 별이 머문 곳에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독특하게 본문 속에서 읽혀집니다. 자, 이런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정말 경배의 소중함을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의 경배가 어떠한지, 정말 성탄절에 예수님을 경배했던 이 박사들의 삶과 그리고 그렇지 못했던 헤롯과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의 경배의 모습 속에서 내가 어떤 성향의 경배를 지금 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보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로 경배가 가진 의미가 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로서 어떤 경배자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은혜의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주제가 하나가 흐른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경배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경배라고 하는 주제가 거대하게 물줄기를 형성하고 흘러갑니다. 도대체 진정한 경배가 어떤 경배인가?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경배는 또 어떤 것인가? 성탄절을 설명하는 마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동방박사의 얘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바로 진정한 경배의 의미를 말하려고 하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바른 경배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보여줬던 경배의 모습과 그리고 헤롯과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였던 경배의 모습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영성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볼 것은 1절과 2절 그리고 마지막 단락인 9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9절과 1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1절과 2절 그리고 마지막 단락인 9절에서 12절의 본문 내용입니다. 먼 길을 여행을 하고 왔어요. 박사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마태는 기록을 해놨습니다. 왜 우리가 오늘 이 경배에 대해서 생각하는지를 먼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 온라인 예배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는 강의도 교수님들이 온라인으로 해요. 대학에서 강의 온라인으로 합니다. 지금 몇 해째 그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구입합니다. 저 같은 9세대들은 직접 오프라인으로 가서 보고 구입하지만 요즘 신세대들은 거의 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다 구입을 합니다. 근무도 온라인으로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성탄절에다가 오면은 하는 일이 있었어요. 카드 만들어라고 카드제로 사가지고 카드를 만드는데 만들려고 할 때는 굉장히 멋있게 만든 것 같은데 만들어 놓고 보면 좀 조악한 이런 모습을 많이 경험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카드 안 보냅니다. 까똑하면 곧바로 온라인으로 성탄 인사가 휙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온라인 예배가 어때서 이렇게 말해요. 온라인 예배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온라인 예배가 어때서라는 질문이 좀 어색함이 사라지는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배의 정체성에 대한 위기를 겪으면서 그래 오늘 이 성탄절에 진정한 예배의 모습, 경배의 진정성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난 것은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먼 길을 지나서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먼 길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난 것은 이 박사들이 그렇게 경배하러 와서 헤로당을 만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만나고 유대 땅의 통치 지도자들을 만난 후에 호련히 예수님을 경배하고 아무런 일도 없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동방의 박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찾아왔던 거예요. 그것은 경배였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은 경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의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박사들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배운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배경이 좋았을 거예요. 그들이 헤롯 왕을 만났을 때 얼마든지 헤롯과 좋은 교제를 이루고 그를 통해서 대접도 받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고, 당시에 유대 지도층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도 친분을 맺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통로가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런 것들은 다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왔다고 말하면서 그 경배가 끝난 후에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곧바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경험하면서 내가 소유를 갖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도 누리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자랑도 하고 살면서 그렇게 인생을 화려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인생의 근본적 목적,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삶이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고 귀한 거라는 사실을 깨닫는 인생이 성도라는 사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경배의 소중함이 다시 한번 인생 속에서 깨달아지고, 내 평생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놓고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인생을 통해서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장 행복하게 생각하는 영성이 살아있는 그런 축복이 성탄절 이 아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박사들이 먼 길을 여행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옵니다. 그 동방이라고 말해요. 이 동방에 대한 이야기, 도대체 동방이 어딜까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동방이 한국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삼국사기 신라본기 박혁거세 편 50편에 보면은 54년, 이게 BC 4년이라고 그래요. BC 4년에 봄 2월에 혜성이 견우성에 나타났다는 기록을 읽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이게 예수님의 탄생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한국이 동방일 수 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요, 동방은 일본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적 배경을 추정하면 페르시아일 가능성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70년 살고 다시 귀환을 합니다. 근데 귀환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귀환을 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일수록 귀환을 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는 이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귀환을 하지 않은 유명한 한 영성의 대가가 있어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귀환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다니엘은 굉장한 그 미래를 예견하는 이런 예기력뿐만 아니라 당대의 통치자들에게 정말 책사와 같은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이 그대로 남았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지는 그 다니엘 학파들이, 다니엘 즉 자기들의 스승이 예견해 놓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다가 연구하다가 동방에 별이 나타난다는 예언과 함께 그것을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태는 동방의 박사들이라는 말 이외에는 그 어떤 설명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멀리에서 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예배, 진정한 예배는 거리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정말 진정성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거리를 뛰어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효일 집사님이 안동에서 몇 년 동안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에 오는 모습은 어쩌면 그때가 진짜 경배자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마음이 좀 덜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때 동방박사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예배에 참석하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산 넘어 2시간 걸어갔다는 거예요. 지금은 차를 타면 20-30분이면 오지만은 그때는 2시간, 3시간씩 걸어야 됐어요.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2시간, 3시간을 산길을 걸어서 뛰어오다시피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들의 경배는 산경배였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예배하다 걸리면 목숨을 내놔야 하는데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이와 같이 어떤 장애물도 넘어서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죽을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믿을 가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죽을 가치가 없는 것은 믿을 가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죽을 각오를 가지고 경배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예배자의 모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박사들이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여기 한 번 나와요. 또 나오는 데는 어딘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때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야기할 때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헤롯과 빌라도가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이 메시아적인 질문 속에서 등장해요. 그 외에는 오늘 본문만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 계속 유대인의 왕이냐, 죄패를 썼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요. 이것은 여러분, 그가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종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왕으로부터는 희망이 없으니 이제는 하늘에서 개입하시는 진짜 왕이 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신앙이 메시아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만왕의 왕이라고 표현을 2번을 해요.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묵시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묵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2번씩이나 밝혀요. 그러므로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 속에는 메시아의 의미와 함께 종말론적인 의미가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런 용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별을 따라 박사들이 옵니다. 별을 따라와요. 그 별이 멈춘 곳에서 박사들이 기뻐해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근데 이 별이 성경 속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하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나 예수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해요. 이제 이 별이라는 표현 자체도 매우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바로 그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인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박사들이 쓰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을 때에 그것은 종말론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을 담고 있는 질문인 것이었어요. 메시아는 바로 희망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 메시아가 오는 것으로 인하여 희망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는 바로 그것은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경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라는 믿음을 붙들고 예배에 참석하는 그 은혜가, 그 영성이 바로 진정한 경배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경배 속에는 예수가 희망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성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여러분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벽에 부딪혀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 상황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수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경배자는, 예수가 희망인 것을 아는 경배자는 그러한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예수를 통하여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탄절 아침에 그런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롯 왕이 희망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희망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위대한 정치인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위대한 경제인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희망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뜨거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사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는 10절에서 별들이 갑자기 멈추었을 때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그 별이 멈춘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이 박사들이 이제 들어가서 탄생하신 예수께 경배를 할 때에 그 기쁨은 여전히 이어졌을 거예요. 박사들이 별이 멈춰선 그때만 기뻐한 게 아니라 그 기쁨은 오히려 아기 예수를 경배할 때 더 폭발적으로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경배의 실체가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혀져요. 바로 하나님을 진정 경배하는 거기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정말로 기쁨이 가득한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읽어야 되고, 오늘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탄절에 다시 한번 기록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사들은 들어가서 경배를 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의미를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걸 준비해 왔다는 겁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오다가 우연히 길거리에서 우리가 메시아로 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에게 선물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박사들이 상의를 하고 길거리에 오다가 좋은 물건이 있어서 구매해서 온 게 아니라 그들은 보배 합에 이미 철저하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경배하려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준비되어야 됩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목욕하러 왔다가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얼떨결에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다 그냥 점 찍고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경배는 바로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준비하는 이런 영성을 가진다면 성탄절에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경배의 진면목을 여러분이 소유한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안 겁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책을 읽었더니 성도가 여러 성도가 있대요. 그중에 후방 성도가 있대요. 보니까 후방 성도가 뭐냐면 주일날, 지금은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 옛날에는 성경을 꼭 집에다 갖다 놨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성경은 구석탱이다 처박아 놓고 일주일 내내 그냥 막 살다가 오늘 주일이야?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 위에 먼지가 자욱한 거예요. 그래서 후 하고 불었는데도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안 빵빵 쳐서 후빵 이게 후빵. 성경을 일주일 내내 처박아 뒀던 성경을 들고 주일날 한번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그것도 없죠. 그냥 나오죠. 뭘 들고 나오고 핸드폰 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좀 준비하는 예배자의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준비된 경배자의 모습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준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자. 아멘. 자, 박사들이 그래서 예수께 경배하고 났는데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헤로데게로 가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호련히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마태가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들이 지시를 받고. 여러분, 예배는 엎드려 경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시를 받고 순종하는 삶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실 거예요. 여러분, 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면 그 지시하신 내용을 붙들고 세상에서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고국에 갈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본향이 있어요. 영원한 본향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경배자의 모습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경배자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지시를 순종하면서 순례자의 여생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경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본향에 갈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라인이냐 대면 예배냐 무엇이 더 옳으냐 그런 얘기가 우선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진정한 경배냐가 더 우선되는 거예요. 온라인이냐 대면 예배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갑론을박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진정성이 있느냐. 오늘 동방박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예배의 진정성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로 이 동방박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경배의 진면목을 바르게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로 바른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 6절에서 우리는 경배 없는 지식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헤롯 왕의 질문을 받고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가 베들레헴이라고 곧바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을 말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예언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층입니다. 그리고 배경으로나 모든 자격으로나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경배가 보이지 않는다는 안타까움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읽혀집니다. 사실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대망은 상하고 찍힌 심령들에게서 간절하게 드러났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밑바닥 인생 속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열망이 불길처럼 타올랐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의 유대 백성들의 지도층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식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메시아에 대한 열망은 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메시아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이미 로마의 피지배민족이었지만은 사회 지도층으로서 먹고 사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을 성공시킬 수가 있었고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현상유지, 스타투스 쿠오가 가능한 무리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떤 것이 뒤집어지거나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냥 이 상태가 좋았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어쩌면 원치는 않았어요. 많은 지식은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상태로 계속하기를 소망했던 무리들이 바로 당시에 지식은 가졌으나 경배가 없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읽어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등 따습고 배부를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등 따습고 배부르면 하나님 경배하는 것은 형식화됩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는 주님 붙들고 살았는데, 내가 정말로 병들고 정말 가난하고 힘들 때는 오직 붙들 뿐인 주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배에 기름기가 끼고 등 따숩고 배부르고 나니까 이제는 돈이 메시아고 권력이 메시아고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다 내게 의미 있는 것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은 두 번째고 경배도 두 번째고 자꾸 밀려가는 모습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성하십시오. 등 따숩고 배부르면 경배가 형식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경계해야 될 경배,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 메시아를 발견하거든,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발견하거든 내게도 알려달라. 그 별이 언제 나타났지? 그래서 헤롯은 속으로 음흉한 생각을 해요.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나타났다는 것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당황하지 않고 박사들에게 아주 예의 바르게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다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박사들이 헤롯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헤롯은 마음속에 숨겨뒀던 비수를 꺼냈습니다.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척살을 합니다. 사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결코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것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 죽이려고 했어요. 속에 칼을 품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다른 칼이 있어요. 다른 의도가 있어요. 말로는, 입으로는 경배한다고 말하는데 속에 숨겨진 비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생각보다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치적인 비수를 품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어떤 이익 때문에 속에 그런 숨겨진 의도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거룩하게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이런 무리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헤롯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경배의 모습이 혹시 있다면 오늘 여러분 그 숨겨진 비수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함으로 정말로 온 삶을 다 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전체와 여러분에게 2022년도 성탄절을 통해서 이런 위장된 경배도 떠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으로 귀중한 것은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에게서 목자가 나니 너는 결코 작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가 계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작지만, 내가 가난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병들었지만, 내가 정말로 무식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꼭 붙들고 삽시다. 예수 붙들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예수 붙들면 희망입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는 우리에게 희망이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번 2022년도 성탄절에 이런 은총이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경배가 있게 하시고, 지식만 있는 경배가 사라지게 하시고, 거짓이 있는 위장된 경배도 우리에게서 지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만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희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성탄절 이하심에 진정한 경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내 평생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배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